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눈 때문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도 기도의 자리를 많은 분들이 지키셨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단에 관한 준비, 이단에 관한 대처, 그래서 각 이단에 관한 이해와 연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을 보내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설이 되면 여기저기에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반면 설이 되면 마음이 슬픈 분들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분들은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분들, 우리 동포들이 그러하고, 또 이 나라에 와서 명절이라고 갈 수 없는 동남아 지역, 또 해외 이주민들이 그러합니다. 또 때로는 예전에는 많은 가족이 있었으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분들은 또 마음 한켠이 서늘해져요. 명절은 명암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 반면 슬픈 분들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 또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좌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지금 그러해요.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감사제로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 명절은 즐거운 자리, 기쁨의 자리, 풍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10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동쪽, 북동쪽에 양문이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양문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로 양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양문 곁에 양을 파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을 파는 시장 옆에 한켠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문 옆에 가면 저게 목욕탕일까 싶은 그런 예전에 베데스다 모터였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은 크지 않잖아요. 작은 연못, 물고기 2마리 살았다 이런 곳. 그래서 베데스다 못을 작은 연못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닙니다. 연못이 아니라 대단히 큰 저수지였어요. 가로 100m, 세로 50m, 깊이 20m. 엄청나게 큰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행각이 5개나 있죠. 그런데 이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참 못이 크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래쪽에 멸망산과 갈릴리 산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장소. 거기서 멀리 보면 사해까지 내려다 보입니다.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오면 감탄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감탄했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못을 구경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관광객이 아니고 나들이 온 사람도 아니고 병자와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베데스다의 이름이 베이트 세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자비의 집. 왜 거기를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가?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란 불규칙적으로 온천물이 용출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는 간헐천을 보면 저게 간헐천이로구나 생각을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 사람들은 간헐천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민간 신앙이 퍼졌는가? 간헐천에 물이 솟아올라서 물이 꾸물꾸물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였으니까 천사가 와서 천사가 거기 임했으니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민간 신앙이 퍼졌어요. 확인 불가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 첨벙첨벙 들어간 사람들의 병이 낫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수많은 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오히려 선진국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아프면 그냥 식당 들어가듯이 옆집 스나들듯이 병원에 출입을 해요. 해외 이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감기라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도 특별하게 보험이 없으면 한 번 가는데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약값은 또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이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의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비하면 턱없이 걸음마 수준이죠. 그러니 어디에 가면 병이 낫는데 다 몰려드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어요. 왜 자비가 없는가? 성경이 분명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땡. 세 번째도 땡. 분명히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인데 자비가 없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1등만 나아요. 베데스다의 자비는 1등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간헐천이 용출에 올라올 때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패자예요. 아이고, 또 당쳤네. 그리고 하나같이 그 물이 일렁이기를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분배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분배가 평등하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베데스다 못의 사람들은 분배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아이고 어디가 아파요, 아이고 나도 거기가 아파요. 그리고 환자가 환자 속을 알아준다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이 일렁였다 누가 소리만 지르면 이 사람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분배의 평등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분배의 평등이 없지요.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기회가 평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베데스다 못에 온 순서대로 들어가자.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회의 평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먼저 왔는데 경증인 사람이 있고 방금 도착했는데 꼭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해요? 그러면 중증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면 거기 와서 1년 내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늦게 왔더라도 베데스다 못의 물이 일렁이기만 하면 내가 뛰고 싶어. 안 되면 좀 팔팔한 사람은 점프해서 다이빙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구나 그랬더니 웬걸 뒤에 있는 사람이 퐁당 뛰어들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자리가 베데스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비극입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분명히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런데 자비는 그림의 떡이에요. 1등에게만 자비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겉으로는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분배가 평등한가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만 배를 채우잖아요. 자본주의가 기회가 평등합니까?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기회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으면 분노하는 것 아니에요? 자비의 집에 수많은 사람이 자비가 없는 현장을 경험합니다. 자비가 없는 현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좌절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다음에는 내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못 떠나요. 왜요? 누군가는 나았대. 물에 들어갔다 온 다음에. 그러니 계속해서 실망하지만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주식하는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주식은 놀라운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내가 팔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자본금 다 까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저쯤 팔면 되겠다, 나도 저쯤 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투자하잖아요. 신기하죠? 안 보여요. 조금만 더 하다가 까먹고 살 타이밍을 놓치고.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것만 묵상합니다. 떼질 못해요. 왜요? 팔아야 할 타이밍을 내가 포착해야 되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랬을 거예요. 눈을 떼지 못해요. 만약에 12시에 항상 간헐천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12시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게 일렁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보셨다고 하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그를 관찰하셨다. 무엇을 관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에 십자가 지셨으니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한참 나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사시던 그 나이에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그러면 병이 38년이었어요. 그렇다면 날 때부터 병을 알았으면 38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 아버님이 올해 94세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없다. 다 돌아가셨어요. 후배도 없다.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기가 부끄럽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이거죠. 내 아들이 먼저 가고 내 며느리가 먼저 가고 내 사위가 먼저 가고, 그러니까 부끄러워. 당시에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30세면 38년 됐으면 어쩌면 이분은 주변에 친구 없다. 그리고 부끄럽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도 산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죽을 만큼 물다가 꾸역꾸역 먹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38년 된 병자의 최고의 소원은 뭔 줄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병 낫는 거지. 어쩌면 38년 되었으니 거기서 최고 고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왔어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나이가 많음에도 그보다 나이가 적은 환자가 먼저 뛰어들어가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야, 여기는 장유 유서도 없나? 여기는 선후배도 없나? 오랫동안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좌절이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환자 하나가 누워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으시지요.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에요, 질문이에요.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잃으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그냥 일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거의 보셨죠? 거기 보면 사설을 보고 있는 도서관, 감옥 안에 조그만 도서관에 사설하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저 친구는 책을 많이 읽어서 저 친구는 지식이냐. 그런데 정작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글자를 배웠어요. 5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젊을 때는 석방이 소원이었는데 50년 이상 감옥에 살면서 최고 두려운 게 석방이에요. 내가 50년 살 동안 바꾸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방되는 것, 가석방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결국 가석방이 돼요. 그런데 나가서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실패감에, 자기 좌절감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감옥이 편하겠어요? 감옥 밖이 편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감옥 밖이 편하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감옥 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것을 유지 편향성이라고 한답니다. 불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난 여기서 뚫고 나올 거야 그랬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네, 살만하네, 괜찮네. 주님 앞에 누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나 병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귀에감 나와요.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8.15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3.1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6.25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했더니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한다는 소리가 천하의 몹쓸 땅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거기서 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직 안 되겠다. 뒤로 돌아. 그때부터 광야 38년, 모압 광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독한 고난, 지독한 어려움. 그래서 굳이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그가 병을 앓은 횟수가 38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요.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 질문에는 대답이 두 가지예요. 예,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동작을 취했는데 다른 녀석이 그냥 다이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를 챙겨주지 않은 우리 가족 탓이고 나보다 먼저 간 저 배은망덕한 사람들 탓입니다. 남 탓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못이에요. 저기만 들어가면 낫겠는데, 그런데 그에게 묻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몇 년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비하, 패배감, 열등감, 의존, 원망, 불평, 변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아니요, 예요. 근데 이 병자에게는 예, 아니요가 지금 1순위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강나아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 때문에, 나를 챙겨주지 않는 가족 때문에. 그 병자의 수준은 여기에 꽉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실 때 서 있었을까요? 앉아서 말씀하셨을까요? 옆에 같이 눈높이를 맞추셨을까요? 저는 눈높이를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워있을 때 서 있는 사람을 보면 하늘만큼 높아요. 주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왼팔을 이렇게 괴고 다리를 뻗고 그리고 낮은 책상에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나 예수님의 팔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줄 수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누우셨을 것 같아요. 얘야, 너 낫고자 하느냐? 얘야도 아니었겠죠? 예수님 봤을 때는 이분이 38년이면 예수님은 아직도 30대 초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얘야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의 수준은 패배감, 원망, 의존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나 저기만 들어가면 낫는데. 그러니 때로는 거기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저놈의 베데스다 못. 좀 내가 눈 떠 있을 때 좀 일렁이지. 내가 뛰어가려고 여기 땅 하고 있을 때 일렁이지. 왜 내가 한눈 팔고 있을 때 일렁이고, 왜 내가 화장실에 갈 때 일렁이고. 동경의 대상, 원망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눈높이를 맞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어도 거기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갔는데 나도 그만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서 이렇게 세우기 위함인데,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함께 좌절하고 함께 포기하고 함께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성장을 도전하지 못하는 눈높이는 실패한 눈높이, 실패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라,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여기에 할렐루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병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나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나더러 일어나라고요? 내가 일어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지금 병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요구사항 두 가지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든 내 옆에 좀 기다리고 있다가 번쩍 들어서 나를 좀 던져주시오.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주시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달랑 그거예요. 예수님,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좀 던져줘요. 나를 좀 끌고 가줘요. 이게 누구 수준의 요구예요? 38년 된 병자의 수준의 요구입니다. 예수님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를 관찰해 보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일어나라,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병자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 줄 압니까?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면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차분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베데스다 못 옆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발에 밟힐 만큼 있었는데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의 무슨 도식처럼 방정식처럼 적용이 불가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위암으로 투병하시고 돌아가실 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말리아처럼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머님의 임종을 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상여가 나가는 뒤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막 소리를, 하나님 나 인성 과부하도 살리셨잖아요. 살려주세요. 매장을 하는데 흙을 덮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덤을 만들 때까지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내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게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내가 되겠어, 그리고 기도도 포기해요. 하나님 됐어요, 제가 38년이에요 일어나라고요? 참 속이 없으시다. 가끔 우리는 좌절과 고통에 익숙해진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감옥에서 그 변변치 않은 도서관에 사설을 하며 살아갔던 그 노인처럼 유지 편향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 무슨 능력, 저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냥 제가 기도하는 응답의 수준 그 정도만 해주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그건 됐고요.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저기 첨벙하고 던져달라니까. 아니 너 일어나라니까. 어허이 됐다니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오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좀 고급스럽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투박하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감동을 눌러버릴 때가 꽤 있습니다. 생각나는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을 시간의 순서를 막 뒤집어요. 요한복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점점 더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서가 서로 이렇게 바뀐 걸 보고, 야, 성경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서로 달라? 그리고 성경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는 사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 거기에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 누가복음, 이것을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다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혼자 남았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실까?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13가지의 사건을 배열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여기에 배열한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굳이 38년 된 병자, 38년이라고 하는 새 숫자를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의 원천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비의 원천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분명히 어쩔 때는 3번째로 움직이고 어쩔 때는 4번째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왜 항상 꼴등이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꼴등이어도 괜찮았어요. 일어났어요. 우리는 줄 세우기 하는 이 세상에 익숙해지면서 내가 2번째, 3번째, 10번째면 그만 거기서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에휴 됐어,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무슨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사망이요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서면 2등이라도 괜찮아요, 10등이라도 괜찮아요, 맨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뒤로 돌아 그러면 1등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지 편향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운명론의 자리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셔요. 그것이 여러분 향한 주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수 없었던 상황에 걸어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성경의 가치, 성경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